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배 목사님 위로하러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그 선배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이 그 병원의 의사이신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병실에 오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목사님 병실에 들어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자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자식이면서 좀 찔린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갑자기 자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묻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보통 어떤 집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올라오게 되면 대략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자녀가 병에 걸려서 그 자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아파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온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이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입장이 되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차이가 이런 겁니다.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선생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이 아이 꼭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고 온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중환병에 걸려서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의사 선생님께 제일 먼저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그 뉘앙스에 담겨진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집사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부모님이 많은 연세에 얼마나 더 사시겠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병원에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든 살려주세요라고 살릴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은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 부모님 돌아가실 것만 먼저 생각하더라.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한다 할지라도 어찌 부모님 사랑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무 소리도 대답을 못 하시나요? 찔리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많이 찔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공동체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 공동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있는 그런 가정,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5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성령, 죄송합니다. 가정,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 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순종하는 양지의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눌 때 보면 주인공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보통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또 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삭은 중요한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삭이 효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정말로 이삭처럼 우리 부모님께 아름다운 효도와 공경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언약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란 어떤 존재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으시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추민영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세 자녀가 있지요? 예, 이 자녀들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 목사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의 자녀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 자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참고 말씀을 한 두 곳 읽어보시지요.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과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예, 또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먼저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이 사라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를 통해서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와 네 후손, 특별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참으로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2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이루어 주신 약속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성된 약속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후손,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어진 후손은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얻어진 그런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그 반응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 자, 그런가 하면 1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17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그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17장에 있었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런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 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 18장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17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웃음이나 혹은 18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지키지 않으셨던 약속,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기뻐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지, 지금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90세인데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요? 한마디로 냉소적인 반응으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 모르세요? 국어 공부를 잘 못하셨군요. 이것을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뻐서 웃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무슨 뭐 이 나이에 제가 아이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어요.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냉소적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들 이 이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죠. 여러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르시나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심각하시죠? 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웃음이에요. 웃음. 네, 여러분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 유머가 풍부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조소 섞인,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지요, 그렇게 시덥지 않게 웃었던 그 웃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소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죠. 분명히 17장과 18절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기쁨이 없는 냉소적인 그런 웃음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냉소적인 웃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이름처럼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사라에게 기쁨이, 웃음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죠? 신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짐작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 그 기쁨,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하물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이삭을 기쁨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드리시는지요? 즐거움을 드리시는지요? 아니면 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조마조마하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효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자어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한자어 잠깐 공부해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잘 채워드리는 그런 효도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오늘은 다 입에 이렇게 자크를 다시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봉양. 예, 봉양입니다. 봉양.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을 봉양의 효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양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효도가 있어요. 그 효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자어로 양지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양지. 예, 이 양지의 효도는 믿을 양자에 알지자를 쓰는데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양지의 효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님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물론 귀한 효도이지만 단순히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높은 수준의 효도다. 그것이 바로 양지의 효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지의 효도를 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람, 진정한 효도의 사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양지의 효도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양지의 효도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번 머리에서 상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 위에 땔감이 되는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쫙 버려놓은 다음에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어디? 우리 누가 한번 상상해. 아들 이삭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예? 몇 살? 3살? 10살? 여러분들 6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적어도 사람 하나를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나무의 양이 얼마쯤 될 것인지를 상상해 보시면 결코 작은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나무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의 나이라면 최소 성경학자들의 추정으로는 15살, 16살 뭐 그 이상, 우리로 얘기하면 대략 고등학교 학생 정도의 나이는 되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것도 계산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100 플러스 아들 이삭의 나이니까 뭐 대략 한 116, 뭐 17, 뭐 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 장면을 또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115 내지 116 먹은 아버지가 이 16, 17 정도 되는 아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줄을 들고 묶고 칼을 들고 달려들 때, 요즘 같으면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늦둥이로 낳더니 아무래도 치매가 오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요즘 같으면 그 아버지를 오히려 역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그 아버지 꽁꽁 묶어다가 어디 불러요? 예? 어디 정신요양병원이나 무슨 양로원 같은 거 요양원 하나 불러가지고 태워서 갖다가 가두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어떤 저항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했다는 것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삭이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순종했을까요? 번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요,
번제할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사항을 이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아니라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사항은 지금 곧 내가 죽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버지 앞에 이삭은 어떤 저항도 어떤 그러한 맞대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한마디로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런 이삭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의 그 생애를 부탁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자고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양지의 효도는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살아온 삶을 인정하면서 그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의 무게 앞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낮아지면서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효도가 양지의 효도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양지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부르는 표현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어요. 또 아들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히브리의 문법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나의 아들 혹은 나의 아버지, 이 나의 혹은 내가 붙으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그냥 아들아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라고 할 때의 이 표현에는 아주 사랑하고 정말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이삭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또 역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을 아람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람어에 보면 어린 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아바. 아바. 예, 이게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아바예요, 아바. 예.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우리의 뉘앙스, 우리말의 뉘앙스에 더 근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예? 아빠. 우리 아들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장가 가겠다 하는 놈도 지금도 아빠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안 불러. 아빠. 왜? 사실은 이 표현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좀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유비가 이성아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기특하게 생각돼요? 징그럽게 생각할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그 맛, 아빠, 엄마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호칭이 성경에 보면 두 번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변형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과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을 보이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부모님께 친밀함이 있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부모님들은 우리의 그런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과 친밀하신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 뜻에 순종하여서 양지의 효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2절과 14절, 우리 22장 12절과 14절입니다. 같이 말씀 받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를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양지의 효도의 모습을 보였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는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축복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 좋겠는데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죠. 이삭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결국 강건함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의 삶이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겠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준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게 양지의 효도를 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족 문제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자료가 참 재미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가장 말하기 싫은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은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도 혹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절대로 말하기 싫은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아무리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나 아프다 소리 하는 게 제일 말하기 싫대요. 어떠세요?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예. 자녀들한테 나 아프다 이 말 하는 게 정말로 싫대요.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하기 싫은 말이 야, 나 혼자 있어서 외롭다 이 말 하는 거 절대 하기 싫답니다. 그 얘기는 너 좀 자주 와라, 애들도 자주 얼굴 좀 보여라 이런 뜻인데, 자녀들이 혹시 그 말 듣고 바쁜데 나 때문에 신경 쓸까 싶어서 그 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지언정 나 돈 없어서 힘들다 소리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들에게 하기 싫대요. 맞습니까, 부모님들? 예? 부모님들 맞습니까? 장로님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에게 부담되는 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해서 장수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그 삶을 절반만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해드리고 그 삶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존중해드리는 것, 이것을 부모님들이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정말로 양지의 효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부담 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헤아려서 그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그 귀한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그 삶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이 부모님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양지의 효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이삭처럼 저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진정한 양지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부모님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어버이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는 효도한다 했지만 진정한 양지의 효도를 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었는지 말씀 앞에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자라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정 부모님의 부족함을 그 마음을 헤아려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양지의 효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 있는 그 첫 계명의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